주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뼈만 위로 내게 없어
잘못된 것 알면 죽음이 어디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여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8월달 첫 번째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은 특별히 우리 조국에 광복을 주신 그러한 감격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국을 거기로 이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광복을 주시고 남북이 분열된 가운데 싸우니 통일도 주셔서 세계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사 를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도록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기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도 마치고 8월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의 빠른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빠른 세월 가운데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에 혹시라도 우리 입술로 인해 불평이 나왔다면 그 불평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탄식할 때에 그 탄식의 노래와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연합되는 귀한 아버지 산 제물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 모든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이 묘함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전히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은혜도록 구초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볼로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7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찬양하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두리고 우로부터는 신령한 대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 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더욱더 믿음을 건강케 하셔서 주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 긍휼히 기사 저들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기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성령 임마누엘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이 이 땅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특별히 조국에서 기도하실 때 광복을 주신 하나님 통일도 주셔서 통일 후에 세계만에 복음을 전하는 굳센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한 일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나셔서 역사를 중환하셔서 세계만을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굳세게 세우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시고 물질 건강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자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사오니 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오늘의 귀한 예배자로 접대가 되기를 원하고 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시며 함께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는 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건강의 문제든 체력의 문제든 모든 여러 식전의 문제든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접대에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오늘도 채워주신 우리에게 하신 주님을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행복에 주어주심을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가져와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일만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쓰임받고 사대교회까지 빌라델피아같이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는 귀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서 미국 땅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으로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확장될 쓰임받고 복된 나라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을 기도해주시고 8월에 광복절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해방을 맞이해서 나라가 아버지 어떤 없어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주셨습니다. 세계만방의 복을 전한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고대 앞으로 통해서 해방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통일을 위해 세계만방의 복을 전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계 전체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능력 권세를 주시며 또 필요한 물질도 거두어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존경하게 선받는 그러한 믿음의 도움까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 전복으로 맡깁니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나시고 저들의 등기부가 감동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8월 첫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주 앞에 집중해서 찬송과 영광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드리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가운데 나오지 못하시며 함께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특별히 질병과 고통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초대교회, 사대교회와 같이 빌라델피아와 같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칭찬받고 계속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오늘도 필요를 따라 동네를 함께 하시고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복을 주셨습니다. 세계만방에 아버지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신 바 되었고 복음을 증가하는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모드로 하나님 앞에 영달리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을 사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별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해방 후에 남북이 분열돼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지금 현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관세, 정치, 교육 모든 혼란한 문제들 주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정갈하게 고결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나라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 들어서 복음 전하는 성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능력 권세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책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도끼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속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시간에 찬양 4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일어서셔서 주 언제나 임하실지 옥함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나는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히 일으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미하며 이 시간 순서를 따라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공급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에스더 집사님 잘 계셨어요? 네.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왔습니다. 오늘도 결석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최인원 선생님이라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100% 출석입니다. 안 오는 학생이 있으면 가서 얻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왔다가 여기 찍고 저태로 가요. 결석이 없는 그런 모범적인 학교였습니다. 여러분도 안 오는 분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메모당 내가 얻고 갈게. 그러고 얻고 오세요. 다 나오셨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을 제대로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줄을 붙잡고 공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달에 특별히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이요? 통일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북한 땅에 거지 같은 나라인데 그 사람들 먹이려면 전부 다 우리가 가난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북한 땅이 많이 열려서 자원이 개발되고 공장이 돌아가면요. 금방 남한 경제 따라갑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북한은. 근데 그것을 싫어합니다. 미국은 좀 가로 속에 놓고 중국도 싫어해요. 소련도 싫어해요. 일본도 싫어해요. 또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부자들도 싫어요.
자기네 돈 뺏길까 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자원이 얼마나 놀라운 자원인지요. 북한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합해서 북한 공장이 돌아가면요, 세계 시장을 완전히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이 무너져서 만주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북한도 땅을 회복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발해 땅을 회복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미국과 함께.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2050년여 되면요, G2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이. G1 미국, G2는 한국. 믿으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오래 사셔야 돼요. 그때가 오래 사셔야 돼요. 하시고, 25년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나이에서 20을 빼요. 20을 빼면 괜찮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말씀도 창세기 시작했습니다. 24주간 동안 창세기를 잘 공부해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창세기를 잘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8월달 특별히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별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통해서 해방이 돼요. 아니, 통일이 돼요. 보세요. 일제 36년에서 해방시켜줬죠. 그 다음에 6.25 전쟁에서 건져줬죠. 누가? 미국이. 그 다음에 통일은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살피고, 그리고 현장에 서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선한 자가 된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지금까지도 헛되이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헛되이 받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에요. 불교에는 도를 닦아서 득도해야 되고, 도가에서는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뭐 등등 많지만 기독교만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 참 귀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은혜라는 말 다시 한번 그 단어를 한번 새기면서 오늘 말씀에 본문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헨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호의, 친절, 하나님의 은총, 인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헨이 어디 나오는가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선물입니다. 자비요 은총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저희 뒤에 잘 들려요? 네. 좀 신경 썼어요. 신경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은혜란 무엇이냐? 값없이 인간에게 공로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유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능력,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있어요. 하나님에 따르도록 그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일이 없다면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성격이에요. 관계적.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회복에 대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만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은혜가 뭐라고 아니까. 그런데 오늘 굳이 여기에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말자. 여기 고린도서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느냐? 그 당시에 막 서로 싸웠어요. 네가 오른 내가 오르냐? 은사 받은 자에게 야
치유의 은사가 최고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예언의 은사가 최고다. 또한 예언을 해석하는 은사 가지고 막 다툼했어요. 응? 예? 다툼했단 말이에요. 이거 때리는 건 아시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회에 이런 말씀의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 받았다면 그 은혜를 하면서 다툼과 불편이 있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 협력해야지. 이 사분으로 찢어졌어. 한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울이 개척했지. 그럼 우리는 바울파야. 바울보다 더 앞선 그런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가 있어. 베드로파야. 아니지. 베드로도 바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야. 예수파. 이렇게 해서 사분을 찢었어. 이게 예수, 바울, 모세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묘합니까? 그래서 하나로 바꾸라. 그래서 여기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으면 제대로 써. 받으면 제대로 써.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서론에 몇 가지 설계드리면 여러분이 크고 작든 일이든지 네 요소를 갖춰야 성공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게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마찬가지.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 둘째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시간. 아무리 자본, 지식, 경험, 노력이 있어도 시간이 없다. 시간은 뭡니까? 생명이요.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본과 지식과 경험과 노력이 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다 꽝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은 누구의 그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제로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건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고 종치를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은혜는 말을 여기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건강도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헛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3대 요소 누구나 다 아는 조사입니까? 잘 드세요. 점프도 먹지 말고 건강한 식탁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운동병이에요. 무운동병. 자꾸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 네?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여러분,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밥 먹을 때 소화가 됩니까? 안 되죠.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건강식을 챙겨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마음이 평안을 해도 다 모든 소용없어요. 하나님 은혜. 오늘 모든 것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미국 사람들을 비롯해 서양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3P로 말합니다. P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 첫째는 practice. 연습해야 됩니다. 공을 잘 치기 위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운동을 잘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반복할 때 인내가 있어야 돼요. patience.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얼마나 하기 싫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생각나요. 황영조였죠? 바르셀로나에서 금메달 땄는데 황영조가 어떨 때는요, 뛰다가 막 자살하고 싶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대. 그런데만 옆에 뒤에서 자전거 타고는 코치는 더 빨리 뛰어. 자기는 뛰지 않으면서.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자살하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금메달 탔잖아요. 인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eace. 마음의 평안인데도. 그러니까 3P. practice, patience, 그 다음에 peace. 이게 이제 결국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환경을 역할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다 꽝입니다. 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사람이 노력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죠. 끝난다는 것. 영원히 지속돼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장래 컷을 뭐가 되려면 연예인이 된다고 해요. 축구 선수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연예인 되기 위해서 지금 뭐랄까요?
소위 뭐랄까요, 한국말치다 그래도 뭐 YS나 YG나 뭐 이제 등등 있잖아요. 박진영이나 이런 데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있어요. 연예인들 해가지고 인기 얻는 거. 그거 한 사람 댁에서 수천 명이 와서 나름대로 뭐 춤을 춰봐라 그러면 춤을 추대고 막 미치고 하고 춤을 추면 너는 안 돼서 다시 너는 얼굴이 안 돼서 뜯어고치고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씁니까 그게. 연예인들이 얼마나 반짝해요. 그런데 결국 얼마나 지나다가 퇴조해보면 그 연예인들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인기가 올라왔으면 참 좋은데 떨어지면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기 먹고 사는데 인기가 떨어진다. 지속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몇 가지 나눠서 살펴볼 텐데 결국 첫째로는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일찍이 아구스타라고 하는 신앙인은 당신 안에 하나님 안에 받는 위로를 떠나서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살 수가 없다. 오늘 첫 찬양 그렇죠.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오르던 은총과 위로가 가장 인간적인 근본적인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오느냐? 겸손한 자에게 옵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 제가 명약을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시냐 모르겠어요. 네 가지 약 병을 치료받으려면 네 가지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처방자는 하나님이시다. 다 잃어버렸죠.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진실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나도 왔다 갔다. 자, 첫째가 겸손, 두 번째가 진실, 세 번째가 용서, 네 번째가 봉사.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야. 누군가를 섬기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을 여기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가지 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처방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죠. 첫째가 뭐예요? 겸손, 두 번째 진실, 세 번째 용서, 네 번째 봉사.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동의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만이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겸손이에요. 공명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기쁨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다. 오늘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같다. 그래 교만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다보다가 상당히 괜찮은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잘난 척, 있는 척, 배운 척 하는 거죠. 척척 박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서 깔보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서는 쥐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으며 불평한 이유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찬송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는 무적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사치 못할 때 그 바리새인으로서 잘 나갈 때 그때 교만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요 얼마나 이런 교회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한 갔다 칠삭등에 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만물의 때만도 못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만큼 낮아지고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가질 때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과 곤란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건강한 사람의 감사와 다른 감사입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면요, 병들면 감사 없어요. 조건이 따라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때로는 여러분이 못 고치는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계속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나를 사람을 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자였지만 정작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내 자신의 병도 못 고치다면 누가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좀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3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함 때 내가 강함이 된다. 네가 만약 그 병까지 고쳐주면 너는 교만해서 모든 것을 당한다고 다시 바리새인의 그 프라이드로 돌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에게 그 병이 있는 것은, 생명을 걷어가지 않도록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먹고 있는 것도 모든 것도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평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었습니까? 감사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비슷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조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는 그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그 조건이 없어져도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음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강하게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이 감사로 나타날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해 받는데 불평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었어요. 체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요 또 크리스찬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나를 경책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한 거 있어요? 우연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우연한 것이 없어요. 물론 내가 알아서 의지적으로 왔죠. 그 의지를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가.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확연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발음이 좀 시원찮게 들으세요. think. 구별이 돼요? think. 구별이 돼요? 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think가 될 거예요. 네? 땡큐 그랬죠. 어린애들은 땡큐 발음한다. 땡큐 그래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땡큐. 네. 어쨌든 감사. 근데 미국에서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지만 2가지를 잘해서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땡큐하고 excuse me. 근데 한국에 오래 사신 분은 땡큐 excuse me. 뭘 당연한 것이 뭐래. 네가 돈 있어 나 사줬지. 당연한 것이 뭐 잘할 거 있어? 감사할 거 없어. 그렇다면 나중에 내가 한번 사면 되지. 요따위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모든 것이 감사. 땡큐. 미국 사람들이 땡큐를 많이 해서 복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excuse me. 딱 발을 밟았어요. 그럼 한국에서 지하철 내가 밟을 때 왜 그 밑에다 발을 놨냐? 뛰어다녀. 눈 똑바로 떠. 이게 한국이니까 한국이 아직도 선진국 아니에요. 한국에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조금만 해도 감사. 조금만 해서도 미안합니다. 돈 들어요? 안 들어. 입만 수고하면 돼. 근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니까 훈련 안에서 훈련 안에서. 감사도 훈련해야 돼요. 찬양도 훈련해야 돼요. 찬양할 때 크게 입 벌려고 아직도 이러는 사람 있어요. 크게 부르세요. 밥 먹을 때는 숟갈 넓이로 부르지만 하나님께 와서는 크게 벌려. 크게 벌리죠. 크게 찬양. 목소리를 크게 찬양.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은혜를 깨닫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행복은 어떤 데서 시작됩니까?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많은 것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얼마나 비를 주셔서 이 초목이 이렇게 울창합니까? 하와이를 보면요. 산을 보면 너무나 신기해.
밤에는 비 오고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난 푸릇푸릇하잖아요. 거기서 또 산소를 뿜어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와이의 공기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밤에 내려서 그동안 대기 중에 올라갔던 그 모든 오염물질 다 내려서 땅에 쏟아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나무로 초목이 우성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감사할 게 뭐 있어. 풀은 풀이고 물은 물이지. 이러면 안 되죠. 모든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와이 땅에 사는 것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기하지만 배고프면 코가 예민해져요. 그렇죠? 금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먹고 싶어서 아무거나 먹다가 또 위경련이라서 죽은 우리 동창 친구도 있어요. 한 20일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떡이 먹고 싶어서 떡을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파열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전해야 되고 후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근데 배가 고프면요 굉장히 코가 예민해지죠. 예? 예민해져요. 그래서 막 야곱이 에서를 속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코가 예민한데 그동안 다 고기 수프를 끓이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요. 야, 나 배고픈데 한 그릇 더라. 조건이다. 장자권을 나게 팔면 이거 주겠다. 야, 장자권이 뭐 필요 있어. 내가 배고픈 것이 상책. 먹고서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룰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했는데 돈이 몇 푼 생겼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귀함을 잘 모르지만 병든 다음에 얼마나 건강한 귀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가난해도 풍부함을 은혜를 알고 병이 들어도 건강한 은혜로 알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 요즘은 중도 실명자도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그 맹인이요. 그리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세쯤 돼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몰랐다는 것을 알 때 감격한 인생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 깨달은 마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강조되는 몇 구절을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여기 보라라는 것은 완전히 그 문장을 굉장히 깨워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한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해.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 옛날에 애들끼리 싸우다가 너 두고 보자 그러면 두고 보자는 무서울 거 없다고 그러죠. 현실에서 뒤지고 코피 터졌는데 너 두고 보자. 다음에 또 쌍코피 터지겠죠. 현실에서 중요한 그날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기쁨도 잃고, 건강을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기쁨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을 때도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또 소위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현재. 영어의 표현이 재밌는 거 있어요. 재밌는 거. 영어. 과거를 뭐라 그래요? 과거? yesterday. 어제는 yesterday. yesterday가 뭡니까?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어제 여러분이 많이 맛있게 먹었어도 오늘 배고프면 그것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yesterday history. 네? 그 다음에 present, today라고 하냐, present라고 그러죠. present is present.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지나가면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붙잡아. 현실. 오늘. 내가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이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내일 돼서 오늘 것은 지나갔으니까 내일 되면 또 오늘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영양식을 먹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투모로는 뭐예요? 올지 알지 못해. 그렇죠? 투모로 is the mystery. 우리가 전혀 이상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다음에 시험 볼 겁니다. 네. 자, yesterday is history, present is present, tomorrow is a mystery. 그러니까 오늘을 잡으라는, 오늘 지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기에 그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마음이 좋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현장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먹고 내일도 또한 오늘의 그런 양식을 먹고 계속해서 은혜를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은 감사의 충분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아끼라. 세월 아끼라는 것은요, 현실을 충실히 하라. 내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어제 잘했다고 하는 사람처럼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얘기를 하잖아. 내가 소식 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Yesterday history. 히스토리 만만에 돌아가도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세월이 아끼라고 했어요. 이 시간, 현재, 지금을 아끼라. 최선의 기회를 만들라. 내일도 아닌 지금, 오늘을 최선의 기회로 만들고 최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라. 지금은 현재는 은혜 받을 만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이 땅에 초대교회 때는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난하도 너무나도 가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현장은 바로 은혜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언제나 불행 속에 살며 내일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하지만 내일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날이 그날이요. 안 됩니다. 언제나 불행 속에 사는 사람은 불행 속에서 그점점 근거하고 탐식하며 살 수가 없는,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는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 자천했다는 겁니까? 억지로 누가 시켜서 그냥 나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천했다는 것이면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와는 집어치우겠어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노동쟁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잖아요. 붉은 띠를 딱 띄죠. 결사, 투쟁.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기업이 막 문 닫고 해외로 지금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회사 있어야 사원도 있고, 사원이 있어야 물품을 팔아야 베네핏도 있죠. 너 죽고 나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지금 한국의 현실을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무역 전쟁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힘들어요. 투쟁에서 얻은 행복은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너졌어. 투쟁해가지고, 투쟁했어.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 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끝났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텅구리들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곳, 못 사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잘 사는 나라가 뺏어다가 나눠준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다 망했잖아. 엘살바도르, 뭐 아르헨티나 다 망했지 않습니까? 노력한 만큼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건강한 건 뭡니까? 능력 있는 만큼 벌고 거기에 필요한 페이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와 맥도날드에서 일용직으로 하는 사람이 똑같다면 누가 의사 되려고 그러겠어요? 의사 안 되죠. 그러면 학문도 무너지고 모든 짓을 허물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실력이 있어서 그곳에 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거기에 따른 급료를 받게 하는 그런 것이 공평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네 번째 약이 봉사약이잖아요. 봉사.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이 힘들 때 어려워주고
그 다음에 참 병원에 가면 그 허한 그 머리 긴 그런 특별히 노인분들이 사람들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 기운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병원에 와서 기력 있는 사람 휠체어를 끌어주는 자원봉사죠.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에 일을 하면서도 감사도 없고 보상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이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일꾼 여기 보니까요 9시, 12시, 3시, 5시 들어온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돌면 소리 합니다. 우리는 9시부터 일찍 일하는데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계약한 대로 준비한 건 말이 많으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의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다면 거기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대량을 주신 거예요. 늦었다고 할 거 없어요. 많은 경우 그랬어. 나는 늙어서 목소리 시험 찾고 찬양하는데 그만하려고 그래. 안 돼.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인생의 좋은 기회를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아무런 보상도 없고 힘들고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건 절대평가. 세상은 상대평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남기면 한 달란트 받는 사람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4개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나이 든 것을 여러분이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해봤고 하나님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유에서 사람이 가지는 기회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지덕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는 뭡니까?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지가 많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전도지도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다리품도 파시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에 그렇게 말씀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쁨의 신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 받을 만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심을 받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한 분이 되지 주기만 다시 한번 고치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지나면 또 내일 또 올 터인데 내일에 또한 지금을 주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가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귀한 기회를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으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픈 배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한 것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원창된 귀한 역사 나타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길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을 오르만 주시옵소서. 깨끗함으로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드는 믿음의 시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제안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 주시사 깨끗함 얻고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예배를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수치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원에서 앞장서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며 은혜의 식탁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인지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이제와 온 교회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